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그 신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들도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청춘 남녀들을 매칭하는 회사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춘 남녀들을 매칭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벌이는데 어떤 특별한 회사가 한 200분의 시간을 주어가지고 청춘 남녀들이 이제 신청을 한 남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만 원인가 그래요. 5만 원 정도 내고 이제 20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10분씩 돌아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200분의 시간에 이제 동안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명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이제 10분 동안 다다다다 하다가 이제 10분 됐습니다. 이제 옮기겠습니다 하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써내라 하면은 이제 써내면은 같은 사람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1대1로 이제 만남을 지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죠, 선택.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1대1로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 회사가 그런 매칭 서비스를 연결을 했는데 9상이 탄생이 됐대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선택. 성경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도 선택을 합니다. 먹고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 의문보를 던지기도 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유기, 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선택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써 큰아들, 먼저 나온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뒤에 그 힘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빨리 나오려고 했던 야곱을 선택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도 어쨌든 선택하잖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신 이유와 그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나 선택의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동기와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불만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신비의 측면에서 이 선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이 결혼한 것도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도 60이 났어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 들으시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20년 동안 왜 응답을 안 하셨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없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 속에서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 일을 어찌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누구를 택해서 쓰시든지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로 보이는 사람들만을 붙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약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쓰신다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오늘 야곱을 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강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는 동물 세계하고 틀립니다. 동물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 치우는데 만약에 인간 세계가 그런다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약합니까? 돈도 없고 그야말로 빽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살 가치수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 16장지는 가난한 사람의 동네예요. 그 앞에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도 받고 기분도 굉장히 상했습니다. 우리 앞동네 건강 펜트리움 좀 잘 사는 동네죠. 거기는 가보면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가지고 뭐 수영장도 있고 막 시설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근데 어떤 엄마가 임대 아파트 아이하고는 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진짜 이게 충격이에요. 그런 소리 듣고 여러분 뚜껑이 안 열릴 사람이 있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표현을 보면요. 형제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한 수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잘할 때는 흔히 그 사람은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만을 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쁜 동기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알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 기쁜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한 수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쁜 뜻도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복태 어르신을 이렇게 장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또
우리 정정순 근사님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라 자꾸 권면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교회 가봐야 소용이 없다. 뭐 자꾸만 바람을 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것을 우리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는, 선택은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신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감당해야 될 고난도 거기에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속이 편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라고 처음 갔는데 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냅다 패기치고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을라 이렇게 나가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사무소 앞에 간증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특권이죠. 그러나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유집사님 좀 태우러 가는데 보니까 이 봉선사, 봉은사가 저쪽이고, 그죠? 서울에. 봉은사하고 봉선사가 이 양대 축입니다. 대한민국 절에서는요. 대형 버스를 이제 싣고 이쪽 한 바퀴 돌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절 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일을 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절도 요즘에 기독교를 벤치 마킹을 해가지고 뭐 찬불가, 우리는 찬송가라는 그 찬불가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작사하고 해가지고 찬불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찬불가, 부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대형 버스를 이렇게 싣고 가려고 돌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받았지만 고난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다 환영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모여서 안식일날 아픈 사람 병 고쳐줬다고 핍박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장차 두 민족 간의 갈등으로 번져갈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하고 계신 내용인데, 보십시오. 22절 23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다. 여러분, 이삭이 장가갈 때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던 시절인데 40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갔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서 친척 중에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쓸 때 리브가 화장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방송을 듣는데 무슨 방송 중에 기독교 우리 CEO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스마트폰에 막 불이 나게 적어놨어요. 이름은 조금 이제 빛이라고 하는데 외국어로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화장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좋은 화장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CEO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애용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고 20년 만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혼만 하면 애가 그냥 바로 들어서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 주변에도 애기 없는 집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가정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생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형제간의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 섭리가 있는지, 이건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과 동시에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제 선택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그 과정들을 통해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는 그 훈련생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리브가가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물론 직업으로 치면은, 직업으로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큐티인의 간증에 보니까 무정자증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무정자증은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남자 쪽에 이삭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리브가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물론 이제 야곱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그런 모든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왜 애를 안 주십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달려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이제 세상에 보낼 타이밍을 하나님께 다 재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도 고난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참 멋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늘 전쟁 그 주변에 그 주변국들하고 전쟁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 놓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고난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뭐 예수 믿으면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막 시험만 보면 그냥 막 1등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해도 막 자기 뒤에서 한 1등, 2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고 요즘엔 그런 표현을 쓸 때 4세 고시반이랍니다.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이래요. 그걸 통과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의대반에 합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4세에 이미 고시를 통과하고 7세에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에 의대반에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 돈이 없고 아무 백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 똑같은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100m에서 출발을 하는데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앞에서 한 50m 앞에서 이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을 이야기하면 참 재미있고 은혜스러워. 저는 선택은 너무 은혜스럽다.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출발이 전혀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출발선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고난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서도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요?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수라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으면 계속 그 고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아. 그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이상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고난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지만 36 결혼을 해서 37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찍 자녀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친구는
26 이때 결혼을 했어요. 이미 이제 뭐 제 그 동생들은 뭐 시집 보내고 여자들은 다 시집 보내고 이 할머니, 뭐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40에 장가를 갔다니까. 애도 20년 만에 또 나왔어요. 60이면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60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60 안 되신 분들은 장가 못 간 거 너무 그렇게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대에서 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60 넘은 총각 목사님 계세요. 최근에 선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대요. 제가 위로를 드렸습니다. 아직 괜찮다. 60 넘었어요, 지금. 62세입니다, 62세. 그런데도 장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 왕가의 오랜 전통 중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왕가의 어머니가 반드시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다른 모습은 안 되고 꼭 진주를 줘야 된대요. 진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펄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이 단어의 뜻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뜻이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주의 뜻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는 땅에서 나오지 않는 유일한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런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진주는 본래 아비큘리데라고 불리는 굴 속에서 나옵니다. 먹는 굴이죠. 먹는 굴. 근데 그 굴 안에 모래알이 굴러 들어가면 굴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대신에 굴이 서서히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굴이 그 모래알을 이제 감싸는 낙하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제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모래알을 이제 거미줄처럼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한대요.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과정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서서히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드려 주님께 허용하시는 고난을 기쁘게 수용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갔죠.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 쌍둥이 형 에서는 그 전부터 여자들을 막 사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부모를 속시켰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에스와 야곱 여기 보면은 에스하고 야곱도 물론 이제 장가를 좀 늦게 갔어요. 에스 같은 경우는 이삭의 아들 에스는 일찍부터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싶답니다. 물론 고난은 엄청 받았죠. 20년 동안 장가 가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삭 그 다음에 에스가 아닌 장자인 에스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반드시 이제 수반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발꿈치를 잡은 사람, 꽉 붙드는 사람, 놓지 않는 사람, 쥐는 사람, 빼앗는 사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치하는 사람, 이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에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런 이런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실질적으로. 뭘 붙들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이. 뭐 우리와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은 4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야곱을 지렁이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지렁이로 야곱을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야곱,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이는 자에서 이제 남을 붙잡는 이런 그런 뜻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좀 더디 걸릴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삭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 영적으로 약간 좀 둔감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제 두 민족이 나눠질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큰 민족, 그러니까 큰 애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을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렁이가 왕자가 되기까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지렁이를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공주, 지렁이를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가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승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택은 정말 우리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선택,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넘치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시키고 버리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덤벼들으라고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선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격적인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그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택해 주신 이유는 내 삶 속에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거죠. 불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뭐가 있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또 선택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고난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고난 받기 싫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 받기 싫으니까 나 편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우리가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고난, 그분의 10분의 1이라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고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안 됐다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시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전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어떤 고난을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예수 믿으면 편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딱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 시험거리 많이 생겨요.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가 잘못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그것이 시험의 어떤 때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지난주도 우리 이야기를 했죠. 시험이 없으면 학교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니까 그 전날 좀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막 1시간을 공부를 하다 막 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막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서 어찌고 외웠던 그런 것들이 막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도. 최근에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같은 집회에서. 근데 그 딸이 임용고시에 3번째 점을 들으십니다. 그래, 펑펑 울었다. 2딸인데 첫 딸은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둘째 딸이 3번째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면접에서 떨어져요. 2차 시험인가 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했어요. 막 펑펑 울었다. 제가 참 뭐라고 위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선택은 또 변화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가지고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 죽음을 생각해보고, 내 고난을 한번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수용하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